역시 영월 레슨교회 성도 여러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오전에는 일도 가셔야 되고 많이 참석 안 하리라 생각했는데 많이 참석하셨어요.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국제 정세와 성경의 예언들, 국제 정세와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 국제 정세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많이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열방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1947년에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AD 70년에 멸망한 후에 거의 1900년 만에 기적과도 같은 사실이 일어나죠. 바로 한 국가가 없어졌을 때,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그 국가가 없어졌으면 사실은 회복하기 힘들지만 1900년 동안 없어졌던 국가가 회복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가 말이죠. 복잡한 국가 간의 이해관계 속으로 얽히면서 마지막 때 현상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21장, 누가복음 13장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전쟁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말 현상입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알카에다라든가 IS라든가 아니면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 같은 폭력단체, 무장단체,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고 폭력과 내전과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이런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물론 성경에는 알카에다 IS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현상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전입니다. 그런데 내전의 원인을 보면 종교 간의 갈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문을 듣습니다. 지금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다 듣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인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여러분은 둔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귀를 열어 주십시오. 눈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계시 음성을 나도 듣게 해 주십시오. 옛날에 요한이 들었고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과 비전과 계시를 나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too late, 늦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합시다. 하늘나라 여러분 노력하는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여러분 한 번만 보신다면 더 이상 세상에 미련 안 가질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에서 끝장 보려고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일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쯤에서 우리 보니까 연세들 많이 좀 드셨어요. 포기 좀 하셔야죠. 내려놓으셔야 되죠. 욕심 좀 내려놓고 탐욕 좀 내려놓고 돈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는 거 좀 내려놓고. 우리 어머니가 93세에 되셨나? 올해 미국에 같이 계세요. 자식에 대해서 절절애절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을 좀 내려놓으시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 기도하세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가 구원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은 것을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 갑니까? 정말 심각한 영혼의 문제 제쳐놓고 대부분의 크리스찬까지도 바로 세상이 죽을 일 이걸 쫓아가고 있어요. 주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기도 좀 그렇게 바꾸십시오. 어머님들, 할머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참 귀한데 청년들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어린 학생도.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돼요. 세상 비전은 더 이상 소망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을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취입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들을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혐오 범죄법이나 동성애 보호법 등의 불법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국가의 법과 유엔의 법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불법으로 말이죠. 바뀌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가 누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세력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시면 추적을 해보십시오. 유엔의 법이 바뀌었고 국가들의 법이 다 바뀌었고요. 바뀌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12월 크리스마스 직전에 성전환자 G2라고 합니다. 성전환자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에게 she는 그녀, he, 그라고 부르면 25만 불 25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3억 정도 벌금입니다. 벌금을 매기는 새 인권보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 11 로우라고 하는 게 통과됐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지금 이 시대가 불법이 성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크리스찬 국가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 국가에서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를 말하잖아요. 성전환자에게 she, 그 다음에 he라고 불렀을 때 이제 바꿔서 전환했는데 말이죠.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성전환자들과 동성애자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탈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있어요. 성소수자들, 자기네들을 성소수자라고 해요. 성소수자들 때문에 성다수자인 우리들이 역차별을 지금 당하는 시대인데 노르웨이 정부는요. 한 노르웨이 부부가 생후 3개월 된 아이부터 9살까지의 자녀 5명을 데려가 버렸어요. 왜 데려갔느냐면 아이들을 과격한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국가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격한 그런 기독교 교육을 시켰을 때 그 아이들 5명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프레이드를 하고 난리를 치지만 법은 법입니다. 한국에는 법이 참 해이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느끼면 그래요. 잘은 모르지만. 왜냐하면 뉴스 보니까는 막 지나가는 술 먹고 말이죠. 경찰을 막 폭행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경찰 때리면 그 자리에서 총 쏴버립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을 때 운전 면허증 내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안 돼요. 가만 운전대에 손 놓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깥으로 내려도 안 돼요. 한국 사람 어떤 분이 모르고 바깥으로 내렸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항의할 데가 없어요. 불법이 성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국가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짐승 국가시대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한 국가가 멸망할 때는 성적 타락이 먼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동성애 법이다 통과시키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국도 지금 동성애 프레이드 부리는 거 작년에 기독교 단체가 얼마나 많이 반대하고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은 통과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압니다만은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성소수자, 이런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죄라고 말하면 감옥 간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래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설교했을 때 아마 거의 대부분은 잡혀가거나 감옥 가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그런 식으로. 자,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롯을 부르고 베기를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We can 성경에 보니까 영어 속에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 내가 그들과 함께 섹스하리라. 동성애자들이요. 인류 초창기부터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관계하는 것을 말해요. 여자가 여자와 관계하는 것, 레즈비언. 남자가 남자끼리 관계하는 것을 게이라고 합니다. 이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하는 발언을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했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붙들어 갑니다. 감옥 갑니다. 자, 미국에서는요. 로마서 말씀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저 여인이 레즈비언입니다.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영리로 쓰며 여자와 여자와 관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게이를 말합니다.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우리는요 게이들이나 레즈비언을 영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기독교회의 책임입니다. 빛을 잃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국가가 멸망할 때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성적 타락입니다. 바로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폼페이 최후를 보면 거기도 보면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로마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 모든 짐승 제국들이 멸망할 때 성적 타락이 먼저 왔는데 문제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법까지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목회하기도 힘드는 것이 게이가 왔을 때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결혼주례 이런 거 세주라 안 하면 만일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안 해주면 목사는 붙들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는 이제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미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다 성소수자를 향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한다. 그것이 바로 혐오 범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죠. 그렇게 발언을 했을 때 최소한 1년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세상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는 저촉이 됩니다. 내 목숨이 달아날지언정 하나님의 법은 동성애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아라. 양당간에 결정해라. 그것이 갈멜산 결투입니다. 허리부동한 거 안 됩니다. 더 이상 양과 염소가 확연히 나뉘어집니다. 그런 현상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내 목숨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거기 영화를 위해서 내가 바알을 쫓을 것인가? 세상 권력을 쫓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으로 생명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저주와 생명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내 한 번의 선택으로 일생 삶에서 수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사업에 실패해도 괜찮고 부부 관계가 깨어져도 괜찮고 그러나 마지막 이 선택 잘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편에서는 연습,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철저하게 바로 서셨어요. 그래야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이겨요. 여러분, 선수들 보십시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4년, 아니 8년, 10년, 20년 죽으라고 훈련해서 경기에 나가요. 우리 앞으로 경기 뜁니다. 현장에서 환란의 동안이 속에서 경기 뛴다고요. 그럴 때 준비 안 된 자가 그 경기를 뛸 수가 있습니까? 이 준비된 자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기름을 더 준비했어요.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기름을 더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달리는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못 달리죠.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되었을 때 누구를 선택합니까? 누구를 선택합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알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죠. 붉은 불에 들어갈지언정 사강 불에 들어갈지언정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 법, 세상 권력에 대해서 NO!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부와 삼합니다. 시브라인가요? 알죠?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신인 바로의 왕을 거역해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살려줍니다. 자기 목숨이 달아나요.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kü차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주님의 법을 지켜야죠. 주님의 길을 가야죠.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보면서 아직도 영적 잠을 자고 있다면 남겨진 다섯 처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견디라고 해답은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견뎌요? 내가 지금 기름이 없는데 성령의 불이 없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눈앞에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순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한 것 같습니까? 정말 맞습니다. 그에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주님께서 힘내라고 격려하는 격려의 소리를 그는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순교의 현장까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을 합니다. 1938년 9월 9일에 한국교회가 장로교회를 마지막으로 신사참배 결의를 합니다. 10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1945년 해방이 되는데요. 장로교회가 마지막으로 거의 대부분 총회가 신사참배, 일본의 신사에 일본 황제에게 절하는 것이 이것은 국가 의례 위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의 법을 제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게 그들은 마음대로 법을 바꿉니다. 이렇게 국가가 위험해질 때, 믿음의 위기를 만날 때, 그럴 때 보면 이런 일들이, 불법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 법을 바꿔버리죠. 신사참배는 국가의례이지 이거는 우상숭배 아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실제로 목사들이 절했는데요. 그리고 일본 황제인 동방 요배를 실시합니다. 심지어는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불면 전부 동방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황제를 향해서.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이라도, 주일날 예배 시간이라도 사이렌 불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절을 해야 돼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들은 총칼이 무서워서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집사 할 것 없어요. 일제히 우리 한국교회가 왜 남북이 저렇게 분단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일제시대 때 벌써 배교했어요.
곳곳에 보면은 일본 황제 위패를 넣어둔 신사가 있어요. 그 신사를 지나면 반드시 절을 해야 합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해요. 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너희가 창제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present time으로 나와 있어요. present time. 너희들이 어떻게 현재 시간을 interpret, 해석할 줄 알면서 지금 시대를 해석할 줄 알면서 현재 시간을 해석할 줄 알면서 정확히 해석하면 그런 말이에요. 해석할 줄 알면서 심지어는 마지막 때 그래 맞아 정말이야 끝이야 예수님 보듯이 입으로 하면서도 막상 자기 앞에 위험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주님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성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총회에서 가게 돼서 성도들을 끌고 목사들이 먼저 가서 신사참배 절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어떤 장로님이랑 같이 맞았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살으셨어요. 그래서 보현산이라는 곳에서 숨으셔서 거기서 마지막 거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심지어는 호랑이도 만나고 범도 만나고 범이 호랑이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범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범을 만나고 곰도 만나고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앞에 일본 순사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호랑이는 저희 아버지 만들어서 제가 알아요. 저도 물론 밤에는 제가 호랑이 본 적이 없어요. 낮에는 갔지만 동물원에서. 근데 눈에서 불이 뚝뚝 떨어진대요. 멀리서 보면 불이 건더기나 봐요. 그래서 호랑이인 것을 직감하고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그 순간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순교각오하고 우리 아버지가 소리가 엄청 커요. 음성이 커요. 오래 소리를 지르니까 호랑이가 너무 놀래가 많이 쳐다보고 덤비지를 못하고 있더래요. 그런 순간에 한쪽에서 곰이 나타나자 곰하고 둘이 싸우느라고 좀 있다 보니까 곰이 죽고 호랑이가 그 목에서 피를 빨아먹는 소리가 소름 끼칠 정도로 들리더랍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 지켰으니까 저도 있잖아요. 그죠? 안 죽어요.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거나 주님 위해서 죽으리라. 주님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죽으리라. 죽으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면 삽니다. 살려고 하니까 죽지. 살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너희에게는 허락되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권리를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들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세상 조심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구나.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자, 유대인 디아스포라 엑스도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좀 중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의 멸망과 회복을 먼저 이해하면 미래의 일들을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인수가 매우 적다. 그리고 그 땅의 나그네와 같기 때문이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요가 다른 민족보다 적기 때문에 많은 것이 아니라 적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신명기 7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경상남북도 면적만한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요 다이나마이트의 뇌관과 똑같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긴장 상태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세계 인구 거의 70억 가운데서 3분의 1 아니면 2만만의 군대 가운데서 3분의 1 한 6,600만 명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땅 팔레스타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 관계를 검증하는 시금석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그 땅에서 살 수가 있었고, 불순종하면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한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그 땅은 황무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국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AD 70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은 결국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생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옴으로써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잎사귀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이 바로 AD 70년부터 1947년까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생명 없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맺지 못하는 결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의 사명은 열매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나무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바로 생명 없는 국가 종교, 형식적인 종교로 이스라엘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전 세계 기독교회와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때문에 죽고자 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의로 예수 믿고 살지.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비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나무가 한 5월이나 되면 그 잎사귀를 내요. 그리고 7월이 되면 굉장히 무성하고요. 8월 정도, 9월 정도 되면 열매를 먹지요. 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꼭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제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1947년에 독립을 했으면 인자가 지금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해하실 때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보시는 것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세계 대전의 중심지가 될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의 지역에는요, 로마, 어제 우리 봤던 것처럼 로마는 네 번째 일곱머리 열불 짐승 국가입니다. 로마가 점령했고요. 그 다음에 비잔틴, 이슬람, 십자군, 이집트, 오스만, 튜르크, 영국이 최종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였던 이스마엘 후손들이 아랍인들이 그 땅에 원주민으로 살면서 영국의 지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이끌고 있었던 영국이 연합군이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이 연합군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 한 땅에다가 두 국가를 승인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원래는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였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외상 맥마헌 선언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너희 땅이다 하고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발포 외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땅이다 인정해 줬어요. 문제는 유엔이 연합군이 문제였어요.
연합군이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한 땅에 두 나라가 세워지면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가보면 한 지역에 말이죠. 이슬람, 그러니까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살아요. 그리고 보니까 거의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그 행적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베들레헴이라든가 뭐 예루살렘이라든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셔 십자가 짚고 있을 길이라든가 다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곳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그곳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참 아이러니죠. 네. 그래서 두 민족이 굉장히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국가를 승인하게 되는데 유엔은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결정합니다. 팔레스타인을 분할시키죠. 분할안을 결정하고 땅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좋지요. 주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지만 아랍인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쓸어버리자. 그 옆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쓸어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자마자 공격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중동 4차전입니다. 4차례에 걸쳐서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은 65만 명으로 3천만 명을 이깁니다. 그리고 특히 1967년도 6.1 전쟁으로 불리는 유명한 전쟁이 있어요. 그 3차 전쟁인데 거기에서 동부전선에서 동쪽에 보면 요르단이 있어요. 요르단군을 제압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요르단강 서안 지구라고 합니다. 점령하죠. 그리고 이집트 지역으로도 나가서 가자 지구 점령을 하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어디로 가느냐면 골란고원, 지금 시리아 원래 지역이었죠.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가 어디냐면 다마스커스.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로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곳이에요. 다마스커스. 거기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금 난민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을 바로 1967년에 이스라엘이 점령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상군은 120시간을 쉬지 않고 어디로 진군하느냐면 이집트로 진군해서 시나이 반도로 진군해서 이집트군을 괴멸하고 사흘 만에 스웨즈 운하까지 포함한 전 시나이 반도를 점령해버리고 접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요, 이스라엘에게 계속 압력을 넣는 게 뭐냐면 1967년 이전에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문제는 이스라엘이 적어도 핵무기를 200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 개도 없어요. 그죠? 북한이 얼마 전에 터뜨렸는데 근데 그거는 핵무기 수준에는 미치질 않아요. 아주 약한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은 2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생화학 무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기는데 에스겔 37장 38장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산에서 웨스트뱅크가 돼요. 이스라엘 산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가 이스라엘에 초관심을 기울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탈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탈출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성경에 모두 예언이 40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국가 회복이죠. 2000년 잃어버린 나라를 세운 적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인류 역사학자에 의하면은요, 적어도 한 세기가 지나가버리면 더 이상 그 나라는 존재하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뿔뿔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나라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나라가 회복될 것이에요. 이러한 일을 이룬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화하는 즉시에 그 자민은 순산하였도다. 이사야 66장 8절 말씀에서 하루 만에 이스라엘 국가는 탄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 쫓겨다녔던 유대인들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쫓겨다니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많이 죽임당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지만 히틀러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세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죽은 숫자에 비하면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느냐면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쫓겨다니는 신세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동산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동산 쪽으로 마음을 그들은
이제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최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 돈은 종이 조각임을 아셔야 됩니다. 경제 붕괴가 오면 종이 조각은 별로 효력이 없어요. 금은요, 한 번도 인류 역사상 재화 가치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국제금융 자본이 거의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은 금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아예 소유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제금융 그룹의 대부분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저는 미국에 살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봤지만 유대인들이 못 사는 가정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재벌, 준재벌 정도로 다 잘 삽니다. 그들은 전 세계 부를 거의 거머쥐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입니다. 혼혈이에요. 섞여 있겠죠. 이런 유대인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이 모든 치고 있는 연합군에 재정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제공을 하는데, 미국으로 망명한 이탈리아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럽 과학자들이죠. 루즈벨트 승인 안에 원자폭탄을 만듭니다. 그의 아내가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합군에 넘겨주고, 그 원자폭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에 터뜨려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뒤에서 누가 있었느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이런 유대인 가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연합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영국 외상 발포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땅의 조건이 뭐냐? 이스라엘에게 주는 조건이, 이스라엘도 조건적으로 줄 거 아니에요. 재정 지원을 할 때는 우리를 국가 승인만 해줘라. 점령은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UN 분할안이 그래서 통과해요. 분할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4차 중동전을 통해서 무조건 공격해 들어가서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1967년에 영토를 훨씬 확장을 해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팔레스타인이 반대로 난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분쟁이 지금 극에 달했습니다. 이란의 국가의 생존 목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란과의 문제도 심각하죠.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적은 수의 유대인이 돌아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 4장 27절, 너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전 세계 유대인 숫자는 13억 인구, 중국 인구가 13억인데요. 13억 인구 5차 범위가 1200만 명이라 합니다. 1200만 명. 근데 유대인의 숫자가 1200만 명이 불과합니다. 경상남북도라고 생각하면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많지 않죠? 70% 유대인이 히틀레어에서 죽음당하고 30%만 돌아오는데, 성경에서 적은 숫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적은 무리가 전 세계에서 탈출해서 자신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들을 구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시죠? 여자까지도 군인들입니다. 극히 큰 군대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숫자는 적지만 핵무기를 200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미국이 아마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가. 그래서 극히 큰 군대, 강력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군력과 이스라엘의 정밀무기, 이스라엘의 핵무기 아주 초강력이에요. 극히 큰 군대들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1947년 회복될 때까지, 1947년인가요? 우린 1945년이죠. 1947년 회복될 때까지 바싹 말라버렸어요.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국가가 멸절되었죠. 하느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되오나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데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그리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요, 회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볼 때 이 뼈들이 너무 많았어요. 국가가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국가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토로 돌아가서 국가를 세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봤을 때 마르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때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지요. 부패되었는데요. 성경을 알면 마지막 때 모든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람산 재림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에 설 것이요. 감람산에 가보니까요, 예루살렘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구름이 이렇게 구름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이 건너편에 있어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 설 것이요. 소련의 중앙 통계국 계산에 의하면 1920년과 1922년 사이에 구소련 인구가 51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근으로 말미암았어요. 이때 미국이 러시아에 살고 있는, 소련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엑소더스입니다. 탈출입니다. 유대인들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쌀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9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살리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러시아 유대인 박해를 포그림이라고 합니다. 포그림. 이 포그림. 그래서 미국의 구소련에 대한 쌀 원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사야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만약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러시아입니다. 놓으라. 미국이 놓으라고 말하고 대신에 쌀을 지원하겠다. 놓았습니다. 남방에게 이르기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이집트라든가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남방에게는 불효하지 마라. 억육시켰어요. 불효하지 마라. 억류하지 마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저희 아버지가 종말론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동서팔방에서 배를 타고 유대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본 적도 있고, 그림을 본 적도 있고, 뉴스를 본 적도 있고, 본 적이 있어요. 이미 다 귀환을 끝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18세기 후반까지 팔레스타인 땅은요, 돌투성이 황폐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레위기 26장 32절에 말씀해 보면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땅은 황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땅도 유대인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이 수천 년 동안 황무했던 땅이 소생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가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비옥한지. 물론 여전히 사막지대는 사막지대로 놓여있지만 그러나 북쪽 땅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곳곳에서 물이 올라와요. 남쪽 땅은요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안개수로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보통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잔디로 담겨 있고 스프링쿨러가 있어요.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서 잔디를 적셔줘요. 전국토로 그런 식으로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전국토에서 물이 나오도록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북쪽에는 초목이라든가 집들이 굉장히 어우러져 있는 모습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아주 아름답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젖밥으로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북쪽 땅을 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남쪽 땅은 척박하고 그지없어요. 척박한 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을 먹고 이스라엘은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나 다윗처럼 목축업에 그래서 종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농사는 북쪽에서 지어야 합니다. 근데 전국이 광개수로를 통해서 땅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참 이해를 잘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있어요? 사막의 길을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다. 강을 낼 것이다. 장차 너희 짐승과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충동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어가 다시금 소생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스바냐 3장 9절. 다시금 이제는 그들은 히브리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600만 명의 이스라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국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이 열국은 저는 유엔으로 봅니다. 열국, 유엔이 뭡니까? United Nations,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열국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현재 말이죠. 유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어요. 미국이 특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후에 네타냐후와 굉장히 갈등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절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분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자단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 보니까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열국이 유엔이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은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바로 이미 7년 대환란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사안지구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세워지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냐면 소안지구가 지금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는 곳이 웨스트뱅크라고 합니다. 소안지구. 그게 보면 지도상에 보면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자지구라고 지중해 부분에 가자지구라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지금 있느냐.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 하마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하지요. 한 국가 안에서 서로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네타냐후의 선거 승리와 함께 정부 구상 협상 중 정부 구상이 되는 대로 두 개 국가 방안을 지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 정치인 마틴 인다이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두 개 국가 방안.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한 땅에 국가가 두 개 세워지는 겁니다. 프랑스가 제출한 2017년까지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 휴전선으로 물러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통과되면 이스라엘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아랍인들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개 국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이 바로 업적을 국가로서 준국가로서 이미 승인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입니다. IS가 국가라고 승인하죠. 그죠? IS 이슬람 국가, 이슬람 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IS는 국가로서는 사실은 보기에는 어렵죠. 폭력 단체. 그런데 실제로 팔레스타인은 국가로서 이미 유엔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을 맺든지 아니면 안 맺든지 유엔 결의안을 수용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러한 형편에 현재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고 성전사는 국제 관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제사회가 관리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더 이상 관리하지 않습니다.
성전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에 산들이죠. 성전이 있는 현장은 회교 도움이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 딱 중심부에 회교 도움이 있어서 그 안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첫 제사가 드려지면 7년 더말란 250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250일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되면, 유대인들이 첫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미 250일째가 되는 것이 단에서 9장에 나와 있어요. 자,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설명드리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 한 일에가 뭐냐 하면은요,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He will confirm a covenant with many for one Sabbath. 세븐은 한 일입니다. 7년을 가리키죠. 그러면 7년 언약을 covenant는 영어에 보면 국가 간의 동맹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약속은요, promise라고 씁니다. 틀려요.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스라엘 국가와 covenant, 동맹을 맺게 된다. 저것이 바로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언어가 다른 열국 백성 10명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게 될 것입니다. 성전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42달은 정확히 1260일, 후 3년 반에 해당이 됩니다. 전 3년 반은 그냥 1260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61일로 표현해요. 42달로 표현했을 때는 후 3년 반을 가리키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 바로 저 42달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기가 되었을 때 언어가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게 된다. 스가랴 8장 23절 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열국 백성들이 유대인에게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을 백성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불복하지 않는 나라가 2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어요. 요르단 강 동편이죠. 그러면 요르단은 어떤 나라냐면 에돔 기억나시죠? 오만,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의 자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이 롯과 동침해서 자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두를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외되었던 국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 요르단은 그 손을 피해서 도망을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중개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은요 벗어나는 이유가 이 페트라, 남부의 페트라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에돔은 남부의 페트라, 그리고 모압 산지는 중부, 암몬은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고 합니다. 요르단이 국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암만이죠. 암만이 바로 암몬입니다. 그래서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점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돔은 남쪽에 보면 페트라가 있는데 그 페트라가 아주 7대 불가사에 속하는데요. 그 페트라가 반석이요 얼마나 크고 장관이에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들이 도움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르단이 도망간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전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지 다는 아니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쇠퇴와 러시아와 중국의 부상,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오바마는 취임후에 줄곧 이스라엘이 1967년 이전 국경으로 돌아가라 요구했고, 중동 3차 전대 빼앗았던 소환지구 예루살렘 일부를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9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르 일란디아에서 강의할 때 뭐라고 강의를 했느냐, 연설할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책으로 두 국가 방안을 지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공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계속, 전에는 미국이 무조건 이스라엘 우호적이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적대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분할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을 분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내 자손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은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두 국가 방안을 취하면 안 돼요. 네타냐후가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들을 내어 쫓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겁니다. 근데 국제 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국가 정상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야당, 여당이 서로 싸우고 있지요. 서로 뒤에서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야당은 무조건 여당을, 야당이라는 게 반대하잖아요. 야당의 정책은 좋은 것을 수용해야잖아요. 야당의 이유 하나만 가지고 여당의 정책을 전부 다 반대하는 겁니다. 두 국가 방안 안 된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나 유엔이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거부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비토, 반대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결국은 두 국가 방안은 통과될 것이다. 그게 바로 평화협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전 세계는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 언급된 세 짐승 중에 사자의 독수리 날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는 독수리의 날개가 없어요. 똑같은 짐승인데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세 짐승 중에 사자가 있는데요, 사자의 머리에 독수리 두 날개가 있어요. 미국이 멸절되거나 신세계 질서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자는요, 고대 바벨론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현재는 그럼 누구냐? 영국으로 봅니다, 사자. 그리고 곰은 고대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란이 곰이 아니에요. 이란은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고대 페르시아면 이란 국가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아니에요. 현재 곰은 러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힘이 굉장히, 푸틴이 등장하면서 강력해졌어요. 다시 구소련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계속해서,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크림반도 먹었잖아요. 나 크림 안 먹어요. 안 좋아해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농담을 했답니다. 나 크림 안 좋아해요. 나 개인적으로 크림 안 먹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크림반도를 먹어버렸다. 그게 바로 옛날의 구소련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어요. 이 세력이 확장되는 것은 에스겔 38장의 복마복 전쟁이 주체 국가로서 그 힘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범은 과거의 헬라 제국과 현재 독일을 가리킵니다. 미국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그럼 뭐냐? 영연방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 국가인 영국에서 미국이 실제적으로 정치나 경제나 독립이 완전 된 것 같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1913년에 연방제도 이사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미국의 그 미국은행, 그 한국에는 뭐라고 그러죠? 중앙은행이라고 해요. 중앙은행이 개인 유대은행으로 넘어가 버리면서 더 이상 미국은 그런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멸절되거나 그 전에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신세계 질서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할 것이다. 근데 미국이 현재 경제 구조를 보면 빚더미 위에 올라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에 제가 개인 빚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1인당 베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1인당 가계당이 아니라 1인당 빚이 3만 불입니다. 3만 불이면 여기 돈으로 3천만 원. 아기는 태어나면서 3천만 원 빚 주고 태어나는 거예요. 못 갚습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10배에서 16배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을 때 과연 미국이 그대로 번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모든 나라가 예외가 없어요. 모든 나라가 지금 부채가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채권 국가가 없느냐? 없습니다. 채권자는 누구냐? 국제금융그룹입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가 보는 음모 세력들이죠. 이들이 거의 전 세계 자본의 90%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한 10% 가지고 전 세계 국민들이 나눠 먹고 사니까 이렇게 얼굴이 그냥 쪼글쪼글해지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찾으면 그런 것이 싹 어차피 내 것 안 돼요. 그들이 다 갖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해보세요. 내 것이 되나? 안 됩니다. 그만 좀 포기하시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미국은 연방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연방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독수리 두 날개를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의 머리에 두 날개가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보면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자, 그래서 이 미국이 독수리라는 것에 제가 너무나 공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 저거는 제 여권 사진입니다. 제 여권 사진을 제가 찍어봤어요. 미국은 온통 독수리로 상징돼요. 여권에도 저게 들어가죠. 초등학교, 고등학교 가면은요, 들어가는 입구에 참 저 독수리 그림이 있어요. 희한하게 독수리. 그래서 세상은 짐승 국가임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저것도 여권에 있어요. 자유여신상입니다. 자유여신상은 뭡니까? 자유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유평등 파괴,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리메이슨들의 슬로건이죠.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간섭하지 말자. 자유, 평등, 왕이고 백성이고 평등하다. 그래서 전제정권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파괴, 그거는 프리메이슨 형제애를 가리켜요. 우리들의 형제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관공서나 모든 학교나 가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독수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독수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 머리에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적으로도 적그리스도의 주체 세력은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서유럽 10개 국가입니다. 다니엘서 2장 금신상의 10발가락 국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이 13장의 내용은 그대로라면 미국은 세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매 세력을 러시아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러시아는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러시아는 인류의 3분의 1 혹은 2만만의 군대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쟁 주체자로서 중국은 러시아가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중국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군대를 합치면 중국과 러시아 군대를 합치면 2만만,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터키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연계하게 되면 2만만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약화되고 세력은 유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데 실제로 경제력이 유럽의 왕실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유럽의 왕실은 국제금융자본그룹인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그룹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정치 세력은 삼각위원회라든가 빌드버그 클럽이라든가 300인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까지도 사실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전 세계 대통령 갈아치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책 기조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한 나라에 여러분 저절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뒤에서 힘 있는 세력, 그 세력의 본부가 바로 유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럽이 바로 주체 세력이 될 것이고, 유럽과 결국 공화국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과 공화국 전쟁, 러시아와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과 이란과 이런 연대와 싸우게 되겠지만,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지만, 이스라엘 뒤에는 서방세계, 나토, 미국과 서방세계, 나토가 또 이스라엘 뒤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세계 전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석유 구입 화폐로 페트로 달러라는 걸 사용해서, 이 페트로 달러가 뭐냐면 석유를 구매할 때 누구든지 미국 달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석유를 매입할 때 쓰는 달러를 페트로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트로 달러가 종이 호랑이가 됐어요. 즉 미국 돈이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자, 페트로 달러. 그동안 중심 화폐가 미국 달러였는데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돈의 중심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IMF가 돈의 가격을 매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는 돈이 가격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경제가 휘청거린 이유가 기축통화가 없어요. 원래는 기축통화가 금이었어요. 근데 루즈벨트 시대에 기축통화를 빼버립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1997년에 닉슨과 키신저가 미국 화폐를요, 금본위 중심제에서 금을 빼버리고 달러 종이 화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무슨 위력이 있습니까? 경제 공황이 오면 종이 쪽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현재 금을 빼버리고 나니까 금이 중심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금을 빼버리고 나니까 중심 역할을 하는 화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 맘대로 매겨져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금 한 온스에 미국 달러 32달러. 그래서 금은 빠지고 미국 달러가 32달러에 다른 국가 돈을 1% 범위 내에서 매겨졌어요. 그래서 거의 1%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불 바꿀 때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이면 돼요. 100만 원 맞죠?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보니까 120만 원을 하더라고요. 1000불 바꾸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옛날에 IMF 왔을 때는 160만 원, 180만 원, 그렇게까지 올라갔어요. 돈의 가격이 매겨져요. 이 돈의 가격이 제대로 제멋대로 매겨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과 환난과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은 사우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왕권을 지켜줄 테니까 석유를 사고 할 때 미국 달러를 결제해달라. 이것이 페트라. 그런데 페트라 달러 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그동안 뭘 했느냐면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아랍 정상들을 포옹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미국 대통령이 부르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그동안에 로그 스테이트, 심지어는 미국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학자들은 미국을 로그 스테이트라고 해요. 깡패 국가다. 미국은 석유를 빼앗기 위해서 이라크를 진출하고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고 필요하면 아프가니스탄 정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깡패 국가로서, 그래서 미국이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 석유 자원 국가들이 미국에 전부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대신에 미국과 등을 돌리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미국과 여전히 우호 관계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더 친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까지 나갔죠. 러시아와 중국의 공격 신장은 3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가난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근데 중국의 관광객들이 지금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중국에 돈이 많이 넘쳐났어요, 그동안. 중국의 국력이 신장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공화국의 주체 세력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주체 세력, 러시아가 주체 세력이 되고 중국이 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국력이,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유한나라 지난 12월에 뉴스를 보니까 세 번째 기축통화가 세계 세 번째 기축통화가 됐어요. 그만큼 위안화 돈이 높아졌어요. 가치가. 미국
미국은 현재 돈이 없습니다. 덩치만 클 뿐입니다. 종이 돈에, 더군다나 돈의 가치가 완전히 하락되었어요. 그래서 빚더미에 있습니다. 자, 미국 달러를 대체할 골드 분위의 화폐를 만들겠다. 무가치한 미국 달러 대신 금으로 받겠다. 사담 후세인과 카다피가 그렇게 말하다가 미국에 의해서 제거되었습니다. 그가 제거된 후에, 카다피가 제거된 후에요. 카다피가 갑자기 제거됐어요. 그의 금 144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도 경제 저격수에 놀아나서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지만 사실은요, 사담 후세인이 당시에 부시 일가와는 친분이 있었고 친하게 같이 사업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경제 저격수가 뭐냐 하면 경제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을 독재자로 만들어줘요. 그만큼 이제 금권으로 그렇게 하겠죠. 경제력으로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독재자에게 엄청난 부를 약속해주고 대신에 그 나라의 모든 자원을 바로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국제금융그룹들이.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있잖아요. 국영기업들이 바로 다국적 기업으로 사실은 그래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제는 못 살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런 독재자한테로. 여러분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필리핀에 돈 빌리러 왔다 굴욕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필리핀이 돈이 더 많았어요. 근데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비참하게 그지없어요. 자동차가 서해안을 할 때 자동차가 빨리 못 다녀요. 도로가 노화되어 있고 그리고 잘 시설이 없고 도로가 별로 없고 하니까 차가 밀려서 천천히 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차 위로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차 위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밖으로 던집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가서 팔아서 살고 아이들이 벌써 한 10살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캐톨릭 국가는요 아이들을 제한하면 안 돼요. 유산을 무시켜요. 캐톨릭 국가잖아요. 있는 대로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이 동네에 방랑방을 해요. 먹지를 못하고 거의 먹고 살아요. 어떤 데 가면. 그렇게 된 이유가 독재자 있었잖아요. 필리핀에. 그 누구였죠? 이멜다 여사와 마르코스 누구죠? 그렇게 이런 독재자들 말이죠. 이런 독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부가 한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경제 저격수에 사담 후세인도 놀아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민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경제 몰락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10배에서 16배 떨어집니다. 참고하세요. 그때 대해서 울며 불며 양목사 말 들을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랍니다.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저도 몰라요. 주님께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지혜 주실 거예요.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1955년입니다. 부터 1963년 세대로 구성된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자,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요,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화폐 가격이 10배에서 16배 떨어지는데, 시장 매매가 10배에서 16배로 뛰는데, 누가 부동산 삽니까? 그래서 베이비 부머 시대는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시죠? 땅, 부동산 하면 어렵나요? 땅, 집, 예. 그리고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현찰, 돈은 별로 많이 없어요. 국민연금으로 살고 있는데, 미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 평생 세금을 얼마까지 내리냐면 한 40%씩 막 냅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놨다가 그 연금 가지고 국민들이 살아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어르신들을 지금 보면, 좀 늙으신 분들을 보면, 은퇴해서 차 한 대 사서, 미국에는 그 트레일러라고 있어요. 트레일러 사면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따뜻한 지방으로 가서 겨울에는 살고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사는데 국민연금이 끊어질 겁니다.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나 은행에나 돈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은행이 돈을 줄 때는 여신, 신용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주지. 여러분 한번 오늘이라도 가서요. 한 1,000만 원 현찰을 찾겠다 해보세요. 은행에 돈이 있는가? 못 줘요. 없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미국에서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16,000불을 찾는데 16,000불은 한 1,700만 원 정도 돼요. 미국의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 웰스파고면 엄청 큰 은행이에요. 달라니까는 현찰이 없대요. 그래서 며칠 후에, 그래서 은행에서 발권하는 게 있어요. 다른 은행에서 그걸 받아줘요. 영의축제 하나 주죠. 여신만 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을까요? 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국가가 빚을 지고 있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직접 은행 직원한테 들은 말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10%만 남겨놓고 중앙은행으로 다 보낸대. 중앙은행에 돈이 없었어. 그런데 부분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는데 권사님 그게 10%가 그거예요. 원래는 각 국가 중앙은행이 7%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그 7%를 가지고 있지 못해. 그러면 100% 돈을 갖다가 다 풀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은행이 100%에 대한 돈을 언제든지 국민들이 오면은 돌려줘야 될 돈이 은행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100%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7%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게 그 국제법이에요. 그런데 7%도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돈이 은행에 7%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산이나 이제 은행이 도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도산한 은행 옛날에 무슨 은행들 도산 많이 하던데요. 보면은 어떻게 돼요? 밤장 잡아서 지켜도 돈을 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도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여러분 돈 찾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연금 찾을 수 있겠어요? 연금으로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거의 베이비 부모 시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저도 그 시대에 속합니다. 그러면 연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연금을 받을 때가 이제 저는 65세가 되면 받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국가에 연금이 없어요. 못 줘요.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내가 분명히 은행에서 1,000만 원 넣어놨어요. 은행에 돈이 없어요. 한꺼번에 몰렸어요. 못 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집값도 못 내고 은행에 잡혀있는 집값도 못 내고 은행에 잡혀있는 차값도 못 내면 그러면 차도 넘어가고 집도 넘어가면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길거리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미국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립니다. 엄청난 많은 수용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시체 소각장까지 다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 병 걸려 죽는 사람들. 아니, 미국이란 땅에서 수용소가 왜 필요합니까? 옛날에 히틀러가 만들었던 수용소, 그런 수용소를 엄청나게 20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페어뱅스 수용소라고 알래스카에 있어요. 200만 명 수용할 수 있어요. 20만 명, 1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왜 만들어 뒀겠습니까? 이 경제에 난이 났을 때, 기근이 올 때, 폭동이 일어날 백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6년 10월부터 중국의 경제 급성장으로 위안화가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죠. 기축통화입니다. 3대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 유로화, 파운드, 엔화, 위안화 5개 통화가 이제 이 중요한 그 기축통화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각 나라가 위안화에 를 더 많이 보유하기 위해서 얘를 지금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한화로 위안화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바꿨다가 위안화로 환전하는데 이제 위안화가 급성된 그 힘이 있어지니까 달러로 바꾸지 말고 이제 기축통화가 되었으니까 바로 한국 돈 가지고 위안화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참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신장이 앞으로 전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마지막 때는 경제 패권을 둘러싼 그런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돈과 투자가 어디 가고 있냐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고 중국 경제 의존도는 높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그러면 경제적으로 좀 안정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처럼요 서브프라임 몰기지 파동이에요.
서프라임 모기지 파동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집을 다 은행에서 담보해주고 사게 했어요. 근데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집값을 내지 못하게 되니까 그 파동이 오는 겁니다. 여신만 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뭐냐면 중국에도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의 각축전에 약한 나라들은 등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위안화와 달러 그 중간에서 등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화는 가치가 있느냐? 전혀 가치가 없을 겁니다. 예,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이 불타고 백성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백성들의 그 수고, 헛된 수고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세상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벨론이 불탈 때 함께 불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저장해 놓은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까? 보호하지 못해요. 오직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성령님,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세계 지배권 전쟁이 됩니다. 미국이 유럽과 러시아 국경에 핵미사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푸틴을 계속 도발하고 있어요. 영국 지리학자 말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갈등하는 이유는 러시아와 중국이 만드는 경제 시스템 때문이다. 뉴욕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유라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같지만 그래서 유럽은 바로 서유럽으로 열 발가락 유럽 연합을 가리켜요. 그리고 유라시아까지 포함하면 아시아까지 포함하면 27개 국가가 됩니다. 유라시아 뉴욕 중심의 경제 시스템이 유라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귀속되어 있던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 연방 일원이 된 것은 자국의 경제 이익을 따른 것이다. 유라시아를 둘러싼 세계 전쟁이 된다. 유라시아 중에도 블루오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로 지정학적 중요성 외에도 석유와 천연 자원의 보고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지리학자 맥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중앙아시아를 통제하는 자는 유라시아를 통제하고 유라시아를 통제하는 자는 전 세계를 통제하게 될 것이다. 유라시아 가장 핵심 노른자가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가 블루오션인 이유는 그곳에 천연 자원과 가스, 천연 가스. 한국은 보니까 가스를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스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 곳이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는요, 중국과 러시아가 탐을 내고 있고 나토 국가들이 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진출하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좀 등한히 할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곳을 둘러싼 동유럽 국가들과 서유럽과 미국의 갈등이 현재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 동부 유럽과 러시아가 국경선을 건들지 말라. 그곳에 미국과 나토가 미사일을 설치하면 핵 공격을 하겠다. 푸틴이 그렇게 말해요. 다들 핵을 가지고 있어요. 핵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에 대해서도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북한 핵이 무엇인가 그냥 쇼맨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강한 러시아를 지금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 러시아가 강하게 부상하고 있어요. 공화국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회복을 위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나토 세계는 동진하고 있어요. 그 만나는 지점이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한번 길거리에 다니는 차를 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요. 브라지라고 해서 차고입니다. 차고가 없으면 차를 팔 수가 없더라고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본이 상대적으로 차가 없고 일본 사람들은 거의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차가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길바닥에 사람들 다니는 곳에 차들이. 네.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제 핵심은 계속 그렇게 쏘대면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가스가 어디서 나옵니까? 가스 하나 나오지 않는 나라, 그리고 석유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계속 그렇게 쏘대면 고갈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은 알고 있어요. 천연가스와 석유가 없으면 그 국가는 망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약소 국가들은 명한다 못 내밀죠. 강대 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지점에 가면 서로 어떻게 돼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대서양 대륙의 원유 생산도 세력 판도에 영향을 주는데요. 2017년도입니다. 대서양에서 첫 시추로 셀가스를 수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독립 국가가 되었어요. 미국 그전에는 아랍 국가들로부터 기름을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독립 국가가 되었고, 제가 받은 정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원유는 10년 안에 자원을 고갈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40년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식으로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그리고 대서양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런 셀가스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요 미국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란 같은 나라 아랍인들은요 미국을 큰 사탄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시 알라가 이제 올 때 이맘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는데 전쟁을 통해서, 세계 전쟁을 통해서 온다. 그리고 그 세계 전쟁에서 바로 큰 사탄, 작은 사탄은 반드시 진멸된다. 그들의 신이 옴으로써. 자기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게 예언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중동 국가들에게 왜 영향을 주느냐 하면, 이란은 국가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유가를 좀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채굴 하는데 굉장히 싼 값에 채굴을 한답니다. 그래서 영향을 안 받는데,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좀 친해요. 이란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뭐 한편으로 이란도 미국과 또 손을 잡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요.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필요하면 손 잡고 필요치 않으면 손 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지나친 자원 확보를 위한 중앙아시아 진출이 사우디와 동맹관계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화국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는데 그게 바로 브릭스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저 브릭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질, B, 그 다음에 러시아, R, 그 다음에 인디아, 인도, 차이나, 중국,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이것을 브릭스 국가라고 합니다. 자, 이 국가들이 연합을 했는데, 이 국가들이 연합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 38장에 언급된 국가들이 저 국가들입니다. 저 국가들이 수천 년 동안 동맹 안 맺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디아,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맹을 맺은 적이 없죠. 사우스 아프리카 동맹을 맺은 적이 없죠. 러시아와 중국도 동맹을 맺은 적이 없는데 지금은 다 동맹을 맺고 있어요. 연합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화국 주체 국가들이, 전쟁을 시작하는, 3차 전쟁을 시작하는 주체 국가들이 바로 공화국 국가들입니다. 에스겔 38장에 의하면 그 국가들에 바로 저 브릭스가 있고, 브릭스가 현재 서로 아주 강력하게 경제로 서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그동안 움직여왔던 것이 런던과 뉴욕인데, 이것을 대체하는 화폐 조정 시스템, 대체 은행, 이런 것을 이제 이들은 어디에서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총재가 인디아 출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화폐 조정 시스템, 그러니까 전 세계 화폐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난립 시대, 누구든지 힘 있는 사람들은 서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과거에 중국에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바로 힘있는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자기네들과 연합하면서 자기들의 화폐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힘을 키워나가는데 브릭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시리아는 제공을 하죠. 만일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하면 시리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리아가 어디냐면 다마스커스라고 했어요. 북쪽에 있어요. 만일에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하면 3만 명의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를 골란공원을 통해서 텔아비브로 내려보내겠다. 그래서 15만의 미사일을 쏟아부을 것이다. 미사일은 있지만 핵은 없어요. 핵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나토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직접 골란공원을 통해서 텔아비브를 공격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러시아 전함은 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중해 시리아 쪽 항구인 타프스에 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강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모여들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5년간 한 번도 이란과 군사 동맹을 맺은 적이 없어요. 러시아와 이란이. 그런데 이제 군사 동맹을 맺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면, 일단 저녁 시간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와 이란과 북한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이란은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10만 불 이상의 무기를 판매하는 일을 러시아가 했고요. 1000명 이상의 이란 핵과학자가 러시아에서 핵무기 관련 훈련을 받고, 그리고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과학자들이 러시아에서 핵실험 기술을 공급받아서 실험은 어디서 하느냐? 북한에서 가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이 핵을 만드니까 국제사회가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경제 블락을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무역이나 이런 것을 차단해버리자 이란이 이제 공경에 빠졌죠. 왜냐하면 경제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우리 핵 만들지 않겠다 했죠, 약속을. 그리고 북한으로 가서 북한에서 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란은 적어도 4개에서 5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현재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어요. 대신 핵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을 뿐이지 핵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공화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격전지는 이스라엘이 물론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도 현재 천연가스와 석유가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지금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와 함께 이스라엘도 공화국 전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 가지고 붙들지 마시고 큰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큰 것은 바로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시는 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이 시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왔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이르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문 앞에 세워두지 마시고 내 신령 가운데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고동락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